벌써 끝나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다시 사신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제고요. 기독교가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로서의 세상에서 선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독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귀찮게 하기로만큼 오늘 우리 사람들을 초청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요? 같이 살자고. 같이 살자고요. 지옥 가지 말고 같이 살자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로또 1등보다 더 큰 1등을 맞은 겁니다. 왜요?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살아난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시 산 생명과 물질 비교가 안 되죠. 직장 비교가 안 되고요. 사업적인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다 보면 어느새요, 어색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왔던 긴장감 있고 경직했던 마음들이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근심과 연유했던 불안했던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만 오늘 아침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요, 우리가 조금 가장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에피소드인데요, 우리 주일의 주보를 만들 때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들 인쇄소에 맡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실력이 좋아가지고요, 목회자들이 직접 만듭니다. 잘 만들었죠? 가끔 오타가 나오고 가끔 뒤죽박 죽의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요. 자, 이 교회는 근데 주일에 이 주보를 인쇄소에 맡기는 교회인가 봅니다. 그런데 인쇄소 사장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을까라고 해서 궁금하죠. 그런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부활주일이 아닌데 왜 부활 찬송가가 들어있습니까?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그 곡을 넣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주일만 부활절이 아니라 나의 내 평생의 하루하루가 다 부활절입니다. 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대화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활절을 만날 때마다, 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막 깨닫고 느껴져요. 근데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는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까? 마치 죽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요,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답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절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절은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드리고요, 딱 덮었다가 내년에 부활절 되면 다시 예수님이 막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의 삶의 하루하루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부활절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현재 진행형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요, 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 용어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일요일, 이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왜요? 주일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거기에 신앙 고백이 있는 거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되었어요. 주일 이게 되게 자연스럽죠. 왜요? 주일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이 주일은 뭡니까? 그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더 나아가서는 매일매일 부활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은 죽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성도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속에 죽은 예수, 살아있는 예수, 과연 나는 어느 분을 믿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죽을 예수님을 믿으면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땅에서 이쪽 저쪽에서 나타나셔 보이셨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통하여 증언하게 만들려고요. 오늘도 역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등 개인에게 나타나신 것을 포함해서 7번째 사건이지요.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디베레아 호수. 호수인데도 이 디베레아 호수는요, 바다보다도 더 큰 데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 제자들이 머물고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였으므로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오늘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어 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의 모습은요,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상태였죠. 말하자면 그렇게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요, 오늘 실패의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머물던 제자들이요, 무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먹고 사는 게 당장 급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게 됐죠. 호숫가에. 그들 중에요, 베테랑 어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7명의 제자들은 아마 거의 다가 베테랑일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특성상 주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 그들은 그물질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테랑인 어부들이 나가서 7명 으쌰으쌰 밤에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잡혀야죠. 하물며 한 마리라도 잡아야죠.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지만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새버렸습니다. 안타깝게로 바로 그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네요.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고요. 오늘날 어쩌면 크리스찬들의 문제고요. 어쩌면 혹시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과연 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여인들의 또한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후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이 여인들이 왜 찾아갑니까? 그 시신에 향품이나 발라드리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바위문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여인들은 당황했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영상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크리스찬들이여 나는 분명히 살았는데 왜 죽은 나를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데요, 어찌하여 산 예수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죽은 예수만을 추억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요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비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과 빈 십자가를 바라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이제는 부활하셔서 비어있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힘이 생기죠. 십자가라는 용어를 외쳐도 힘이 생깁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승리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요. 오늘 믿고서 내는 갈강내 참내 기쁜 영원하도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요,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로 변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 맞이하면서요, 여러분에게 바라보는 그 십자가, 여러분의 능력의 십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실패의 밤을 맞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삶인 예수를 만나지 않고 죽은 예수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난 것과 같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포영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떠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요, 죽은 예수님만 추억하고 있다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7명의 베테랑 어부들 밤새 엄청난 수고했고 정말로 자신들의 가진 기술을 총동원했어도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됩니까? 없나이다. 참 이상하죠. 베테랑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경험도 많고 기술도 뛰어나고요,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그런데 왜 허퉁을 쳤을까요? 그 결과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요?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아무리 땀 흘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결국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있는 삶의 축복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묻어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단이 좋습니까? 학벌이 뛰어납니까? 어떤 요령도 많습니까? 자격증도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잘난 가지라 할지라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별짓을 다해도, 아무리 수단을 다해도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붙어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단이 아무리 화려하고 준비하였을지라도요,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결과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올 때가 많죠.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주를 맞이하면서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복 왔습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요, 그 부족한 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그 화려한 수단보다도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거하거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리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던 먹음이 헛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입니다. 죽은 예수 추억하지 말고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님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찾아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실패의 밤을 끝내고 이제 다시 맞았던 아침은요, 승리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요, 그 이유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즉 살아있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이 역전이 되죠. 실패의 현장이요, 성공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헛된 땀방울 흘렸던 현장이요, 이제 열매 있는 땀방울 흘리는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할 때,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방식이요, 생활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때요, 우리의 실패는 성공으로 반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낙담, 지금의 슬픔, 지금의 미지수, 억눌림, 무게감, 염려,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요, 거치게 되고요, 이제 성공하는 환한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심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든든한 행복한 성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동행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산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그등에 바다로 뛰어내리다가 아멘. 가만히 바닷가에서 허탕치고 힘이 없었는데 멀리서 주님이 부르죠.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알아봤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었죠.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쳤더니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들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만나려고 헤엄쳐갑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니까요,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니까요, 절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니까요, 낙담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오늘 9절의 말씀,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그들과